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2월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겨울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은 벌써 봄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회복과 코로나로부터의 안정, 강건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다듬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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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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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가 걸어왔던 족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그릇 행하고 죄를 짓고 또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흰 눈처럼 정결케 하시며 우리 모두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새 한 주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68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 뒤편에 있는 교독문 제68편 68번 이사야 40장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너의 말을 들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보듬어주며 축복해주겠다 약속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금 코로나가 일어나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할 때 가정이라 해서 우리의 태도와 몸짓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 좋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동하고 역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곳을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시었고 또 삶의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었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찬송 부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겨울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심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렵고 또 병든 사람들은 더 마음도 몸도 아픈 시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었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옵시었고 그의 가정들과 일터 위에 복 내려 주시사 매일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시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갈 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비록 공과도 못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연약해진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었고 또 많은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었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주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귀한 말씀 저들 가운데 들려주시옵시었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국교회도 이 나라도 열방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여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주님 같이 하시고 가장 좋으신 것들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 주시옵시었고 주의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암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간에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서 금주 2월 6일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 내용대로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중에 재직회도 있고 재직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졸업 예배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를 다시 하게 되면서 이 모든 행사는 3월 중으로 다시 옮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금주는 고린도전서 15장부터 16장 읽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나눔 헌금은 영등포 지역에서 30년 전부터 무료 진료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요셉 의원 우리가 함께 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이 두 구절입니다. 두 본문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본문 하나하고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장 14절 이렇게 두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6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섰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16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은총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후 58년 초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리는 없겠죠. 2차 선교여행 때 1년 6개월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정이 단위별로 모여져 있는 여러 교회의 집합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서 또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공격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무르게 됐고요. 그곳에서 이제 글로의 집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외에 그 이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이 없어요. 사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권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듣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지요. 교훈을 적어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 목회를 부탁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죠. 더구나 또 몸이 많이 약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좀 뭔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섬길 때 당신들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스럽게 잘 섬겨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겠다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지 시도해보는데 하기도 전에 먼저 무서워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면 어떤 걸 해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디모데는 목회의 초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주눅들지 않게 젊은 목회자가 목회하러 왔는데 당신들 주눅들게 그 사람 힘들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 섬겨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부탁하는 것이 젊다고 어리다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매우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매우 곤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표현을 한다면 디모데가 목회에 실패를 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 당할 것을 이제 바울이 예측하고 염려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올 때에 그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를 인도할 사람으로 아볼로를 남겨놔요. 그래서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아볼로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아볼로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하고 같은 곳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혼자만 보내는 게 너무 좀 안 돼 보여서였는지 아볼로 당신이 좀 같이 가서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를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권유하죠.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아볼로 당신이 좀 가서 디모데도 돕고 고린도 교회 좀 다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일 좀 하시오. 여러 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볼로의 답변은 이어지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나 지금 절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혹시 또 마음이 변하면 갈까? 지금은 가기 싫습니다. 아마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아볼로의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교회였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즘 목회자가 목회하기 힘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현대교회 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이제 운영하려고 할 때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특별히 중역분들이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교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또 목회자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특별히 갈등이 있는,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는 정말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파 문제, 우상숭배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은사 문제 참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하다못해 음식 먹는 것 갖고도 싸웠으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없음이죠.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 간의 문제도 그렇고 일을 할 때의 문제도 그렇고 모두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또 당시의 고린도 지역의 어떤 태폐 문화, 우상 숭배 문화가 영향을 끼쳐서 어떠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이 지식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지식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 문제입니다. 방언을 남발하고 갖가지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기 역량과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합니다. 지식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지식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전부를 다 아는 게 아니죠. 조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부분은 남아있어요. 완벽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것이 또 잘못됐다라는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지식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다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지식을 매우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여기서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지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족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폐하여진다는 겁니다. 나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나 잘 알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삶을 이것이 옳다라고 변호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상의 집 8장에 보면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음식 끝나고 나면 파티 하거든요. 연회가 열려지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되고 제사에 참여해도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나의 양심에 꺼리낌만 없으면 먹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임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이 되면 너희들 그 지식 가지고 너희들 잘난 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좋아하실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받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형제가 상처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 지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옳다 그러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가하게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주도적인 원칙과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은사 문제였죠. 은사 남발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표적과 이사를 따랐고 방언을 통해서 질서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표적을 보이면 그것이 맞든 안 맞든지 간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어필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도 은사를 사모해도 그래도 주중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은사만 중요하고 은사만 소중해. 그러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또 고린도 교회 은사 중심을 은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자랑하고 어떤 편에서는 율법과 지식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식 많은 사람도 풍성하고 은사 많은 사람도 풍성해요. 우리가 보통 참 지혜와 지식도 많고 말씀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그러면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풍성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참 처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주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장이 나옵니다. 그 만찬장에 보면은 교인들이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일을 빨리 마친 사람들이에요. 일을 빨리 마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빨리 와서 각자 도시락을 싸오거든요. 도시락을 싸옵니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먼저 했어요.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사람들은 먼저 왔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온 음식을 다 먹어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노동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일찍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도시락이 빈약하거나 없거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찬을 행하는데 이미 먹을 음식들은 다 먹어버리고 자신들은 가진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앞서 온 사람들은 이미 배불러서 배부르게 먹고 음식을 먹고 또 취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것이 없으므로 주의 만찬을 베풀 것이 없어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것이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그들의 만찬을 가리켜서 자기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만찬을 가리켜서 자기의 만찬, 이디온 테이프논 정확히 구분을 하죠. 너희들은 만찬이라고 교회에서 먼저 모여가지고 은혜의 나눔을 가졌지만 그거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너희들끼리만의 너희들의 이기적인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23장과 26절에 이어지는 주의 만찬 키리아콘 테이프논 이건 주님의 만찬이에요. 주님의 만찬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만찬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만찬이었던 것이죠. 만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그런데 이 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새로운 벽이 쌓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지식도 많은 교회인데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를 비방하는 분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이제 은사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지만 바울은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장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대제
사랑이라는 그 개념 전체를 가지고 14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묵상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사랑장을 해석한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음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이야기하죠.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많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어서 그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율법의 조항이나 인간의 존엄이나 자기 가시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구제, 나의 것을 다 내어놓는 몸을 불살을지라도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것들을 희생하고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고린도 전서의 결론으로 16장 14절 말씀이죠. 오늘 한 본문이죠. 결론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본문은 14절은 앞서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어도 사랑의 진정 어린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유익이 없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헬라인에게나 또는 이방인에게나 노예에게나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다. 빚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의 빚을 졌다.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빚을 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빚지지 말자라는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사랑의 빚을 지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지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빚을 지고 있고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이 있어요. 빚을 진 사람은 다른 이에게 또 새로운 빚을, 사랑의 빚을 선물로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받은 사람이 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제시한 사랑,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많이 남발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히려 그 가치가 폄훼되고 있고 그 의미가 별로 쉽게 와닿지 않는 이 사랑이란 말.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랑을 다시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원해요. 지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능력, 이러한 것들을 원해요.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문제를 오히려 더 만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랑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킨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보도록 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잠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내가 또 어떠한 것으로 사랑해야 할지, 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찾고 힘을 찾고 능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은혜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와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함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강팍한 우리의 심령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듬고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 씨앗 심고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사랑이 없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은총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손잡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9장이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449장 4절과 5절 함께 찬송 부르며 예물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성 어린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도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해주시옵시었고, 혹여 요즘 어려운 가운데서 드릴 것이 없는 분들,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었고, 속히 좋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땅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예물로 백배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장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이 하시며 이루하시며 돌보시는 그 교통하심, 교제하심 은혜가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